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9강 교회와 선교단체의 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강의를 듣고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강의 주제에 맞게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의를 전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선교와 문화에 대해서 또 잘 들어주셔서 또 격려 말씀도 주시고 또 여러 수고했다고 이런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법도 한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더 힘내서 잘 감당하고 또 모든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주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그 독서 과제는 어떻게 이렇게 잘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읽기가 또 벅차다 싶기도 하실 텐데 너무 어려우시다 싶으면 뭐 반쪽이라도 읽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독후감을 제출하시면 또 몇 분한테 이제 소정의 또 상품을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9강 그 교회와 선교단체의 동력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선교단체 활동을 어떻게 해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선교단체는 학원 복음화 여러 다양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뭐 장애인 선교단체, 어린이 그리고 또 훈련하는 곳 선교단체도 있고 많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CCC 또 들으시면 아시는 이름이죠. IVF 또 내비게이터 뭐 이런 다양한 선교단체 한국에 현존하고 한국에 있는 크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웩, 또 OMF, 뭐 인터서브 등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 역할들은 무엇일까요? 저도 대학생 때 그 청년 캠퍼스 선교단체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선교단체는 조직이 잘 되어 있었고요. 엄청 순종적이고 또 헌신적이고 전략적이고 또 전문적이었습니다. 또 비전이 있었고 그에 대한 또 열정이 많았습니다. 이곳에 헌신하는 간사님들도 보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또 받은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을 위해 또 그 청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또 빛도 없이 또 이름도 없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았고 그로 인해서 선교단체 활동이 더 역동적이고 또 진취적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얼떨결에 이제 학생 대표를 이제 맡게 되었었는데요.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곳곳에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다양한 이 캠퍼스를 이제 들리기도 했었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단기 선교도 더 많이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은혜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선교단체에서 또 지냈던 간사님들 또 학생들과의 유대 관계가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고 또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봐도 어색하지 않을 법한 정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때 함께 보냈었는데요. 선교단체는 많은 것을 되게 요구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 시간이 겹칠 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고민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우선이었고 무엇이 바로 어디에 내가 헌신했어야 되는가 이런 갈등과 또 후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이 선교단체와 교회의 동력 그리고 교회와 선교단체의 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그 동력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학자이자 그 선교사였던 랄프 윈터라는 사람이요. 한 글을 이제 썼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선교 구조. 하나님의 두 가지 선교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 논문을 아마 쓴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운동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조가 있어야 한다 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구조가 완전히 그리고 적절하게 연합되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만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행해지는 우리 선교적 노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된다고 믿는다 라고 씁니다. 이 두 구조가 무엇인지 얼핏 아시겠죠? 랄프 윈터가 신약 시대의 구속적 두 구조, 그 신약 시대부터 이제 글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에 따르면 첫 번째 구조는 이제 회당입니다. 신약 교회는 본질적으로 유대교 회당의 모습을 따라 이제 지어졌다고 씁니다. 바울의 사역은 주로 그 소아시아에 있는 회당에서 출발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그 새로운 회당 형태의 신자 공동체를 세워서 선교 활동의 그 기본 단위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구조, 바로 회당이었고, 두 번째 이제 구조는 바울의 선교팀입니다. 바울의 선교팀과 회당, 이것이 두 가지 구조로 신약 시대에 그 랄프 윈터는 나누고 있는데요. 그는 신약교회라고 부르는 구조는 다른 정상적인 공동체의 경우처럼 남녀노소 전체가 다 함께 모이는 조직으로서 이후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 바울 선교단은 그 이후 모든 선교 공동체, 즉 첫 번째 선교 구조인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2의 결단을 통해 헌신되고 경험이 풍부한 사역자들로 조직되었고 이후 생겨난 모든 선교 활동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라고 씁니다. 박영환 박사라는 분은 선교회의 시작을 어떤 그 챕터를 통해서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다음 글을 남겼는데요. 선교회의 시작에서 먼저 문화권이 다른 사람을 복음화하기 위해 특수한 사역을 운영할 특수한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보다 선교회 사역이 선교 역사에서 놀라운 그 결실을 만들어냈다. 또 교회가 선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교회가 선교 현장에 적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직되며 보다 규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선교회는 능동적, 적극적으로 선교 현장의 사역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져 있다라고 이제 썼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팀을 말씀드리면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들은 안디옥 교회 이후 그들은 이제 교회 파송을 받은 후에 교회의 그 제약과 어떤 지시사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랄프 윈터는 이렇게 쓰면은 사도 바울 그 팀들은 거의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형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전도를 통해 세워진 다른 그런 교회들의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같은 그 첫 번째 구조 말고도 바울 선교팀은 어떤 또 다른 새로운 구조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바울과 그의 팀이 이루었습니다. 그 선교 구조는 전도로 안디옥 교회를 확장시켜 놓은 것 그 이상이었는데요. 랄프 윈터는 수도원을 통한 선교 구조를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짚으면서요. 바울 선교회와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과 안디옥 교회 그 두 구조 이후에 수도원으로 이제 그 4세기경의 수도원과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모달리티는 회당과 교구 조직을 말하고요.
또 소달리티는 선교단과 수도원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달리티는 그 성별이나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조직 공동체인 반면에 소달리티는 연령, 성별 혹은 결혼 유무에 따라서 제한받는 조직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소달리티, 그러니까 선교단의 회원이 되려고 하면 성인으로서 모달리티의 회원이 되어야 하고 또 한 번 헌신하는 또 제2의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달리티는 교단이나 지역교회를 뜻하고 또 소달리티는 선교회와 지역교회 각종 남녀 그런 선교회를 얘기하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인터의 글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에 대한 세상에서 유사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소달리티는 모달리티이고, 죄송합니다. 소도시는 모달리티이고, 개인 사업자나 여러 소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 체인점이 소달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소도시는 모달리티, 그리고 개인 사업자나 여러 소도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체인점을 소달리티로 보고 있습니다. 소달리티는 되게 일반적이고 큰 구조의 권위 하에 있게 됩니다. 소달리티들은 모달리티에게 규제는 받지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아무 규제가 없고 중앙정부 통제 없이 개인 주도권이 인정될 때 완전한 형태의 국가 사회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루터가 당시 소달리티 구조를 거부한 것을 본받아서 모든 것을 교단에서 통제하려는 개신교 교파도 많다고 하는데요. 선교 구조가 가치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역교회도 인정합니다. 존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바울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보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지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울 선교단 즉 소달리티는 순환 교회로서 모든 자율성과 어떤 권위를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두 구조는 중세 수도원 역할을 통해서 바울 선교 구조를 본받아서 이제 이어갔던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교회, 그러니까 모달리티의 부패와 어떤 타락상이 수도원 운동을 일구었죠. 그런데 그 수도원이 비록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랄프 인턴은 이 수도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수도원을 소달리티로 또 교회의 정지된 선교 활동에 대처해서 수도원 때문에 그 기독교의 선교가 왕성히 이제 활발해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랄프 인턴은 과거 수백 년 동안 개신교 선교 전통에서 선교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런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는 제때 시작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달리티 조직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한 개신교회는 선교 현장에 매우 비극적 영향을 끼쳤다고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달리티가 선교에서 멀어지면서,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이제 많이 두지 못하면 비록 그것이 바울 선교팀과는 다른 형식으로 모양으로 또 생겼어도 소달리티 같은 선교회로 인해서 또 다른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감당했다고 랄프 인턴은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달리티는 제2의 헌신된 사람입니다. 랄프 인턴은 모달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기독교 모달리티, 즉 교회 회중 조직은 불가피하게 좀 더 광범위한 구성원들을 대변해야 하고 또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조직 내부적인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교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투자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고 쓰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은 선교적 관점으로 생각할 때 부족함을 이제 드러내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갈 수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그들의 온 삶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선교에 대해서 온전한 헌신을 할 동안 또 모달리티 안에서는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늘 이제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 이제 기도와 후원, 소달리티 사람들을 돕고 이제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제 놓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해리 보원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개신교는 처음부터 신약이 나타난 선교 사상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들의 잘못으로 선교회가 생기도록 이제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이제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요. 교회의 기구와 조직이 선교를 외면했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의 어떤 부분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선교의 대사명을 깨닫지 못한 고로 선교의 열의를 가진 선교의 친구들과 선교의 열심자들이 선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교회는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선교회는 축복된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해리버가 썼습니다. 선교회에서 이 글을 보면 조금은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선교에서 멀어졌기에 다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 활동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인터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지역교회의 구조 위에 때로는 그 구조를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고 또 어떤 구조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사용하셨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는 소달리티의 어떤 선교의 모든 것을 양보해 주어야 한다. 어떤 지역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묵인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라이프 인터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두 구조, 즉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는 선교에 모두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두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일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회와 그 선교단체와 그 지역교회는 마치 이제 마차의 양쪽 바퀴와 같고 또 기차의 레일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숨과 날숨처럼 그런 관계를 선교단체와 교회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그 본질이 선교잖아요.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교적인 지역교회는 선교적인 역량을 키우고 또 선교의 그런 동력을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것 같이 더 헌신하시면서 선교에 대해서 다시 꿈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선교회와 또 이 연합을 함께 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선교 단체와의 동력, 우리 모든 것이 더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그들과의 장벽을 두지 않고 더 동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선교적인 그런 마음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가고 또 지금도 또 어떤 동력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곳에 더욱더 주님이 그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강의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된 그런 선교적인 그런 후원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저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단체와 교회의 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이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그 동력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와 또 교회의 두 가지 구조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다르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